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에서 82문을 나가겠습니다. 주의 성찬과 천주교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성찬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이루신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실제 몸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제들에 의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모양 안에 계시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서 경배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저주받을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입니다.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진실로 슬퍼하면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자신들의 삶이 더욱 거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찬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고백과 삶을 살필 때 믿음이 없는 자로 또 경건치 않은 자로 드러나는 자들에게도 이 성찬이 허락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욕하는 것이 되며 회중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들의 삶이 개혁될 때까지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이러한 자들을 배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성찬을 빠뜨리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찬의 가르침을 왜곡되이 전하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긴 살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리는 성찬이 되어야 하는데 천주교는 빵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며 성찬 예식 자체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우선 요리문답 80번째 문항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초판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에 반대하며 화채설에 따른 미사를 어기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개혁신앙에서는 화채설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항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가 가장 거룩하며 중심되는 의식이며 제사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미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고 이것을 드려야만 속죄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찬을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가르쳤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에 천주교가 주장하는 미사는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주교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했기에 빵과 포도주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빵과 포도주를 보며 내 주시여 내 천주시로소이다 라고 속으로 경배하게 합니다. 이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향해 절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어서 우상숭배의 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사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사함을 이루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죄사함을 인정하고 성령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며 연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화채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성찬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의 성찬이 거룩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죄 때문에 진실로 슬퍼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자신의 죄를 모르는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슬퍼하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로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았음을 믿고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감사함을 가진 자가 거룩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고 삶이 더욱 거룩해지기 소망하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께서 성찬을 주신 이유가 믿는 자들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찬을 받는 자도 더욱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더욱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조건들을 중심으로 성찬을 받는 자를 구별해야 하며 구별된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일치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보통 세례자에게 성찬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세례자는 일단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믿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8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이웃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성찬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삶을 개선해 나간다면 성찬의 자리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의 자격을 두신 것이 더욱 거룩한 성찬이 되기 위한 것이며 또 죄로 물든 것을 회개하기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찬이 거룩하며 왜곡되어 시행되지 않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잘 이해하고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긴 몸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했습니다. 그 의미를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